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인간이나 자연 또 하늘의 궁창, 이것들이 가장 완전한 상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신 복이 가장 좋고 완전한 복입니다. 이 창조 때 주신 이 완전한 축복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누리게 될 때 이 복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 꼭 가슴에 담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 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창조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고 회복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4가지 복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35장은 예수님 누리는 사람에게 성취되는 인생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말씀을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가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 꼭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 내가 못 누린다. 하나님 다 해주신 것 내가 병에 늘 눌려서 고통받고 산다. 하나님 다 이루어주셨는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셨는데 내 마음이 늘 불안하다, 초조하다, 우울하다. 이거 같이 우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염려하는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정말 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구나. 이것이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이렇게 되어야 되죠. 이 상태를 올해 완전하게 좀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상태. 말씀 붙잡으면 돼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다시 정리해 주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되어진다. 이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좋아요, 나빠요? 아주 좋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돼서 육신이 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 되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사람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걸 넉넉히 이기게 되는 모습을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넉넉히 이기는 인생 꼭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은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누리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누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더 완전하게 되는 거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거 생각하면 더 완벽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겠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보시고 기쁘셔야 돼요. 우리를 보고 심히 좋아야 기쁘잖아요. 안 좋은데, 슬픈데 좋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꼭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상태에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나무를 창조하셨다. 고기를 만드셨다. 새를 만드셨다.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먹을거리가 되게 하셨다. 먹을거리가 되게 하셨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입니다. 경제. 경제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만 먹을거리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의 먹을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제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살릴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경제를 주셨단 말입니다. 사람을 살릴 만한 민족에게 하나님이 경제를 주신 거예요. 이 경제를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사람의 먹거리를 만들어주고 생명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영원 구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다의 부를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방인의 재물을 안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조금 주는 거 받아먹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계를 향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세상의 강대국의 모든 재물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안겨주셨다는 겁니다. 애국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금은부와 모든 물질을 경제를 다 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먹을거리가 되게 하셨다. 경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올해 여러분들이 꼭 응답 받아야 될 것이 뭔가 하니까 이방인의 재물과 바다의 부를 안겨주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를 하나님이 안겨주실 수 있는 뭐가 되어야 돼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이유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를 주실 수 있는 이유. 이거 가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죠. 죽어가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이거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먹을거리로 경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생업은 오히려 경제가 넘치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육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는 복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과 구원과 축복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다스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생명이 여러분 자신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흑암이 나를 정복하고 다스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고 우리 후대의 마음과 생활과 생각, 영혼을 정복하고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이 복을 올 한 해는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정복하니까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어가야 되잖아요. 저 베네수엘라 마두로라고 하는 사람, 자기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그 3년 동안 자국민 18,000명 하살했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리니까 세상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나라 이익만 외치는 저 강대국의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러워요. 이런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리니까 안 돼요. 적어도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사람을 안식하게 하고 사람을 평화롭게 하고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세상의 패권 국가가 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은 이 꿈을 꾸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정복과 이 다스림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우리 전부 다 탐욕에 빠져서 그렇게 살면 마귀의 밥밖에 더 됩니까? 마귀의 놀이기감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마귀가 마귀에게 눌리는 그 인생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4가지 복이 여러분 정말 인생의 해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구나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4번째 주신 복입니다. 4번째 주신 복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온 땅을 그들로 하여금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이 축복이 보통 축복입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형상은 어떤 테두리, 어떤 그 틀, 이런 것이 되죠. 모양은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식 따라서 하나님의 내용으로 인간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음을 정말 이 의미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한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사람만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잘 좀 깨닫고 가야 되겠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중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된 것은 누구밖에 없다?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양대로라고 된 히브리어 단어는 데무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양대로는 히브리어 데무터, 같다 이런 뜻입니다. 같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뭐뭐와 닮은 이런 뜻이고 뭐뭐처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게, 하나님 닮은, 그리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모양이 인간을 온전하게 하고 인간을 평안하게 하고 인간을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늘 불행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자살해 죽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까? 그들에게 돈이 없습니까? 가정이 없습니까? 배경이 뭐가 나쁩니까?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을 다 가졌는데 하나님의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 흑암에 눌려서 죽어야 돼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장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었으니까 나도 경배받아야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면 그거는 우상이죠. 그거는 참 바보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마음, 이런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또 뉴스나 드라마나 볼 때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눈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마음에 감동이 오죠. 그런데 그 장면이 어떤 겁니까? 너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는 그 장면 보면 마음에 감동이 와야 하나요? 감동이 오죠. 바로 이 인격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양이라 말입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 있죠?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성품을 차근차근 뜯어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닮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서가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정서와 하나님의 정서 같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잘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마음속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선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창세기 3장 악한 마귀 사탄이 인간을 속이고 멸망시키는 사건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동시에 들어와 있죠? 마귀의 마음이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마음이 인간 마음속에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마음에 선이 있고 악이 있다. 선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악은 마귀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 두 마음이 늘 싸우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마음이 이기면 우울증 걸리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기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두 사람이 날마다 싸운다 이렇게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모양이 마귀의 모양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비밀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죠.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양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열매, 이 9가지의 모습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모양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이것이 올해는 마귀가 불어오는 마귀의 마음, 악한 생각이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열매로만 충만해지면 모든 악한 마음은 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돼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음의 상처가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이영학 선교사님이 마음의 감동이 왔든지 목사님 오늘 아침은 꼭 같이 식사하자고, 목사님하고 꼭 대접하겠다고 꼭 오시라고. 그래서 호텔 조식 뷔페 식당에 갔어요. 가서 식사하면서 선교사님이 물어요. 어렸을 때 그 성장하는 가정, 어렸을 때의 그 배경 쭉 듣고 선교사님이 묻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그 정도 되면 탈선하거나 정신병에 걸리거나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나한테는 조금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생각을 주시기를 이 고통당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이거는 이 고통당하는 것이 인생인데 이것이 본론이 아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따로 있다. 어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은 안에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의 의미 오래 참음이 있어요, 없어요?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희락이 있잖아요. 화평이 있잖아요. 자비가 있잖아요. 양선이 있잖아요.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잖아요. 충성이 있잖아요. 제 마음속에는 충성된 마음이 남보다 좀 뛰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해서 제 누구보다도 충성심이 강합니다. 아주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강해요. 그래서 저는 쉽게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쉽게 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원받은 이 마음이 모든 환경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모든 어려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저는 거쳤습니다. 학교 다닐 때 요즘 만약에 후대들이 그렇다 그러면 이건 뭐 집 뛰어나갈 정도가 아니고 그럴 거예요. 너무너무 집안이 가난하고 어렵고 하니까 아침에 새벽같이 일해놓고 학교에 가야 됩니다. 또 저희 아버지께서도 참 부지런하신 분이었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세요. 밤 11시까지 일하세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간 거죠. 제게 주어진 임무가 또 하나 또 새로 또 생겼어요. 요즘은 정화조가 아주 종합처리장 돼서 바로 처리장으로 가버리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래서 재래식 화장실 일일이 사람이 풀서 밭에 버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부친께서는 이제 남의 집 화장실을 청소해주고 이제 통 하나에 얼마씩 받고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을 갖다 놓으면 저는 그 통을 또 학교 가기 전에 비워놔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이튿날 또 남의 집에 가서 또 청소해주고 또 돈 받고. 그럼 저는 그 이튿날 또 밭에 가서 뿌리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날 좀 급하게 가다가 삐끗해가지고 그 통이 인분이 쏟아졌어요. 지고 가는데. 쏟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옷에 다 넘치잖아요. 그런데 갈아입을 옷이 없어요. 갈아입을 옷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학교 갔어요. 그때 우리 학급에 학생이 70명, 80명이었어요. 갈아입을 옷도 없이 학교 갔으니 하루 종일 냄새가 교실을 하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생각보다도 아찔하죠. 그걸 다 참고 견디고 공부하는 거예요. 수업 다 끝날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좋다고 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왜? 괴로우니까. 뒤에서 욕하는 사람, 저한테 직접 안 하지만 없겠어요? 저는 학창시절을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온갖 상처 다 받아야 돼요. 부모님 원망 다 해야 돼요. 뭐 내 인생 얘기 도대체 뭐냐. 낙심하고 쓰러져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제 마음에다가 생각을 주신 게 있어요. 뛰어넘어야 된다. 이게 인생의 본질이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뛰어넘는 거죠. 이건 한 가지 실제적인 이야기에 불과하지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무슨 조롱을 해도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강한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처럼 중심이 강한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처럼 마음이 넓은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퍽퍽 쓰러지는 그런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아주 강한 존재예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찾아야 돼요. 나는 누구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받은 사람이다. 이런 자신을 꼭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월한 존재가 인간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천사는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 대단하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럼 천사는 뭡니까? 사람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에 불과해요.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자녀로 지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훨씬 더 우월한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천사가 높아요? 우리가 높아요? 우리가 훨씬 우월하고 위대한 존재임을 아셔야 돼요. 천사가 우리를 흠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 흠모하는 거 아닙니다.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다니까요. 이 사실을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을 섬겨야 할 일부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탄, 더러운 귀신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부 조직, 그 천사들이 타락해서 마귀와 귀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이 마귀에게 지고 있어요. 이 더러운 귀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 그 인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타락한 천사를 부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결방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더러운 귀신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아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부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우월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겁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겁내야 될 대상자가 아니에요. 겁내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하게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귀신 보고 법을 떠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겁먹고 막 기절하고 초풍하고. 귀신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존재고
우리가 부려야 될 존재임을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됩니다. 그 천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던 천사든 타락했던 천사든 인간의 우월성과 위대함에 따라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흠모해야 돼요. 저 더러운 귀신도 우리를 흠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악해졌으니 흠모할 리는 없고 우리를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온갖 일을 도모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더러운 귀신을 결박시키는 축복을 꼭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더러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세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거짓된 것에 속지 않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된 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온전히 분별해야 돼요. 대개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되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라고 찾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라고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냐? 이거 보고 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합니다. 누가 여기에 잘 속는가 하니까 은혜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이 역사를 많이 주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흔히 자기 생각에 속아요. 절대로 거짓에 속지 않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욕심을 가지지 마라. 마귀의 속성이 욕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욕심으로 행하는 자. 그럼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순간에 육신이 되어버립니다. 거짓과 욕심 이 두 가지를 없애면 마귀를 완전히 우리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완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도 꼭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신분이다. 이게 우리 인생의 본론입니다. 이 인생의 본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누려야 됩니다. 꼭 이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다. 이 말씀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반문을 하신 거죠.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뭐다? 신이다. 이렇게 인간을 정리해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뭐다? 신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셨으나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이 신이라고 하신 의미와 우리의 인생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나도 신이래.
나도 경배받아야지. 이렇게 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마귀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신 그 의미,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이라고 하신 이 축복을 꼭 회복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보면 출애굽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음저.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앞에 너와 같이 신과 같은 존재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이런데 적용을 시키시면 됩니다. 모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강대국 왕 앞에는 뭐와 같이 지금 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처럼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직장 앞에, 내가 살아가는 세상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는 저 막강한 아주 강대국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같이 신과 같이 세워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누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과 같다는 말씀은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존재요? 신과 같은 존재. 이것을 믿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간증해 드렸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저 강남 대치동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아파트 사택을 제 이름으로 등기를 했어요. 그런데 6년 있다가 다시 이제 교회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했는데 저의 이름으로 2,800만 원 양도세금이 나왔어요. 2,800만 원이.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세무서장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배경을 얘기했습니다. 교회 재산인데 내 이름으로 했다가 5년 지나서 했는데 양도소득세가 2,800만 원 나왔다. 그런데 법적으로 5년 이상 소유하면 대상이 안 되는데 부과됐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가 우리 어머니를 한 세대 밑으로 주소를 이전을 해놔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조그만 집이 있으니까 한 세대에 2가구가 되니까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 이 문제 들고 이제 세무서장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 이 문제 좀 그 서장님께 말씀드리려고 왔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그게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서장님이 행복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인상을 팍 쓰시더라고요. 앞만 봐도 자기가 더 행복해 보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당황해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 쭉 3가지를 설명하고 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음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서장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씩 웃더니 김장한 목사님 아십니까? 제가 묻더라고요. 우리 같은 교단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알았습니다. 그 문제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뭐와 같이? 신과 같이 세워주신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감동을 주셨겠죠. 아, 일리가 있다. 참 억울한 측면이 있다. 그럼 해결을 하자. 하여튼 그런 고난이 좀 있긴 있나 봐요. 고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결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앞에 신과 같이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다 신과 같이 세우신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라고요. 이게 신과 같은 존재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신과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이 황감량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신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모든 학문을 통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혜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서책을 깨달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성에게 하나님이 신과 같은 존재의 이 축복을 주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모든 서책을 통달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토익 같은 거 만점 딱 맞아 버려야 되죠. 뭐 채용시험 또 그거 전국적으로 뭐 1등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하나님이 신과 같은 존재로 세워주셨으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바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의 강대국의 엘리트들보다 지혜를 몇 배나 10배나 더해 주셨다.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킨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다고 했습니다. 근처에 간 병사가 다 죽을 정도로.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들은 불 속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죠? 춤추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놀고 있잖아요. 이게 신과 같은 존재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지킨 청년에게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신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창조 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 한 해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이 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이사야 43장 1절에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과 같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이 초자연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이것이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잘못 깨닫지 말고 바르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인이 되어져야 될 이유는 복음 전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데무트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과 같게 하나님 닮은 하나님처럼,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결론을 내리고 가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 5절, 로마서 15장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님을 본받아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고,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거룩하니까 우리의 몸을 구별해서 뭐하고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해줘야 됩니다. 이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의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참으로 안식과 평안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처럼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영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육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모든 인생의 문제 다 해결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인되어지고 우리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모양 회복하고 하나님의 모양 누려지는 여러분의 인생 꼭 되시고 행복한 인생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